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옷을 입지 않고 생활을 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잠을 잘 때에도 마치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딱 정해진 양만 먹고 심지어 물도 정해진 양만 정확하게 먹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가장 가까이서 보는 그 가족들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흔히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쳤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옷을 입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그리고 정해진 양의 물과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이사야와 에스겔은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들이 생생하게 마주하였던 것은 현실인가요? 아니면 그들만의 환상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확연히 구별되고 또 섞이지 않는 두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예배 교회라는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현실을 마주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면 그곳이 교회이든 절이든 어느 곳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에 꼭 필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은 그들이 지금까지 바래왔고 꿈꿔왔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유익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위로 높이 치켜 세웠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매몰차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사람들,
그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권면을 하고 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안주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그 서기관에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며, 그리고 지금 너의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그 제자의 아버지가 장례 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셔서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니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언뜻 들으면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심지어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영적인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현실에서 깨어나 영적인 현실로 들어오라고, 그 영적인 현실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곳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에 잠시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멀리서도 아람 군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는 모든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 현실을 보고 그 사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던 엘리사에게 보여진 환경은, 그 현실은 그런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바라본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청년 사원은 세상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현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눈에도 수많은 자신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창들이 보였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엘리사에게 다가왔던 현실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온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영적인 실제였습니다. 엘리사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 그 무엇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엘리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용기와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현실 가운데에 살고 있다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엘리사와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반대로 세상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청년 사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현실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상 현실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 현실에서 나와서 영적인 현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영적인 현실에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이 그 어떤 것보다 생생하고 강력하게 느껴져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내가 지금 어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내 안의 간절함이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몸에 이곳저곳 다 아픕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찾고 나서 그때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을 따르니 안 따르니 그런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먹고 살만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지금 우리 자녀가 어려서요. 지금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라서, 지금 우리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때라서 지금은 내가 손주를 돌봐야 돼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게 뒤로 제쳐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이유들에게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깔린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내 삶 가운데 조그만한 문제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즉각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즉각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문제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금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여력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없애주셔야지, 왜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너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왜 장애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마치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건 네 사정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어제도 아니 오늘도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파했는지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우리의 그 가정의 문제, 나의 그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현실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마치 이전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들입니다. 그들 입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평소에는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렇게 우리를 죽일 듯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배를 모는데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베드로가 앞장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런 모든 노력은 거센 파도 앞에서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책망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 현실 속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사로잡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느냐? 왜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현실은 정말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거센 바람과 풍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문제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므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수도 없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외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는 조롱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았고 돌로 치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진 삶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풀려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풀려날 길이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끝내버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실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세상 현실이 아닌 믿음의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현실을 생생히 느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현실을 그 무엇보다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간절한 소망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 현실 속에서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환경들이 나를 성난 파도처럼 덮치려 할 때에, 그때에 세상 현실이 아닌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현실 가운데서 보게 되는 믿음의 현실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다랗게 보인다 할지라도,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현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깊은 안타까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의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로 초청하고 인도하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슬픈 눈을 돌이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 많은 무리들은 세상 현실 속을 살아가며 세상 현실에 만족하고 그렇게 그들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며 살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길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